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이 또한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며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당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감을 기념하는 날이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얻은 은혜를 깊이 체험한 날입니다. 이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것도 제자들과 이 만찬을 나누신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이고, 즉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희생양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이 저녁 시간,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을 기념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지금까지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다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되어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과 같이 바로 그 모든 피를 흘리시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됩니다. 언약은 곧 약속이고 즉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과 이루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이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서 보면은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많은 자들, 즉 모든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언약 안에 있는 많은 자, 즉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정한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흘린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가히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마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령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수록 밤이 깊을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환난이 심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질수록 바로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미래의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공생애 동안, 주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자였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였던 자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자였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서스럼 없이 고백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고 가니까 그 잡히신 공회에 따라가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였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저주하였던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미래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랑하였느냐, 사랑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너의 연약한 모습, 네가 나를 부인했던 모습 상관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는 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물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그것을 주님이 상관치 않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다짐하는 여러분의 모습, 주님이 여러분 상관치 않으십니다. 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바로 이 새벽 미명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자에게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누구도 가기 싫어했고 그 누구도 피하려 하였고 도망치려 하였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가신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분명히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끝까지 주저앉히기 위하여서 많은 시험과 미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험과 미혹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주님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탄과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였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그 길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자신과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얻은 바를 여러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행진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안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도 바로 그 가신 주님의 길을 저희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